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있다면은 시험이라는 말. 시험. 전에 제가 안양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강의하고 강의실을 딱 나오는데 이 복도에서 어떤 나이가 많은 신학생이 저를 따라와서 교수님 저 좀 잠깐 보세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났는데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봉투를 다 주냐?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와가지고 돈이 들었는가 봐. 이 돈이 들었으면 다시 돌려주려고 이 봉투를 뜯어보니까 돈이 안 들고 편지가 들었어. 편지가. 내용 인적이래요. 교수님, 저는 신학을 늦게 공부해가지고 히브리어는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졸업을 해야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데 기본 점수라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 점수를 좀 달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반이 아니고 다른 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전도사들인데 그렇게 시험이 무섭습니까? 부담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교수님, 시험에는 성령님도 떠셔요. 성령님도 떠신대. 아니 무슨 시험 보는데 성령님이 떠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석을 해야 되잖아, 주석. 그 주석을 해보니까 역시 시험 볼 때는 성령님이 떠시긴 떠시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 전도사들 컨닝할까봐. 컨닝하면 죄잖아. 근데 모르면 보고 싶어요. 사실 컨닝도 알아야 컨닝하는 거야. 모르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무슨 컨닝을 해. 베껴써야지. 근데 그냥 한 자만 딱 나오면 그냥 쫙 그런 때 보고 싶은. 그래가지고 그 유혹 때문에 성령님께서 전도사들 죄질까봐 떠시는구나. 나 혼자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학교 할 때는 늘 일주일에 하나씩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막 웃으면서 아주 기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다가도 시험 봅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싸늘해져. 심각해져. 여러분, 시험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아예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간에 그냥 대답을 안 해버려.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거든. 근데 어설프게 그냥 대답했다가 망신 나가니까 가만히 있어. 아주 약을 빠졌어. 예, 보면. 시험은 좋은 거죠. 유익한 거죠. 단지 우리가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지,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본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보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시험은 필연적이야. 네? 꼭 필요해.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데 이 본문 말씀이 또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 생활의 필수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째, 누구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씀했는가? 2절을 한번 읽으면서 찾아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 즉 야고보는 발신자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수신자야.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당시 믿음의 형제들은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의문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또 믿어도 좀 현찮게 믿는 사람들,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잘 믿어도 시험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는 믿음 생활 잘해도 시험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 2, 3년 동안 너무너무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 안 따라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자질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자질이 부족한가 봐. 실력이 없나 봐. 덕이 없나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래 기도원에 들어갔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깨달았어. 이 모세는 민족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그 민족을 생명을 걸고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모세한테. 어떤 때는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 이것을 보고 그래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아유 나 같은 목사야 이 정도는 당해야 싸지. 이거보다 더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겼어. 그동안에는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속이 상하고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것까지도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 당연히 당해야 돼. 시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회가 달라졌어. 그 다음부터 힘있게 목회를 해서 목회에 성공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있어요.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곳은 딱 두 군데야. 한 군데는 하나님 나라 가면 시험 없어. 거기는 이 사탄이 다 부정의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거기 가면 시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럼 미련 없이 떠나.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떠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시험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 공동묘지. 거기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면요 정말 평안해. 정치가 뭐고 경제가 뭐고 그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가면 너무너무 편해. 제가 장례식 하면서 이 땅속에 들어가는 분들 보면은 정말 편하겠다. 응? 정말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두 곳 말고는 다 시험이 있어.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 이 사탄이 더 도전하지. 여러분은 교회에서 시험이 와도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시험을요? 그래요.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 세상에서도 시험이 다양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또 진급 시험도 있고 고등고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 시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하면 시험을 잘 봐. 근데 시험 볼 때도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가 공부를 한 사람은요 짧게 공부해도 시험을 잘 봐. 그런데 이거 예측도 못하고 그냥 무대뽀 해대는 사람은 밤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계속 노는 것 같은데도 그냥 점수 잘 나오는 거 얄미운 존재들이 있잖아. 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와. 예상 문제를 딱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도 역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있구나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그러면 이 교회에서 무슨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을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물질의 시험이야. 무슨 시험이요? 물질의 시험. 뭐니 해도 물질의 시험이 제일 많지. 왜?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가장 필요한 거예요. 또 가장 욕심을 내는 거야. 생활에서 직접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물질에 대한 시험이 많이 있죠.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질 때문에. 이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분들. 여러분 가나안 신자라고 들어봤죠? 가나안 신자.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신자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요. 응? 이런 분들 되게 들어보면요. 물질 관계가 많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데 먼저 물질로 시험 드는 것은 헌금 문제지. 뭐 교회에서 물질을 강조한다. 뭐 돈만 좋아한다. 뭐 돈 있어야 뭐 직분 받는다. 뭐 별 소리를 다 해. 그러나 이 교회에서 뭐 목사가 뭐 돈만 좋아하고 뭐
강조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또 돈 많은 사람만 뭐 편애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목사 같으면 목사 그만두는 게 나아. 내 생각이 그래요. 예? 다 형편이 있는데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많이 드린다고 해서 믿음 좋고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여. 또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 헌금을 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목사님이 눈길을 좀 안 주는 것 같아. 그럼 진짜 그렇게 보인다니까. 이래가지고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깝지. 믿음 없을 때 아깝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막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중단했어. 그 개척교회 시대인데 그 제가 이제 뭐 신방을 열심히 다녔으니까 신방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교회를 가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헌금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재정도 튼튼하고 그러니까요. 나오세요. 암만 달래도 안 나와. 또 한 번은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한 3, 4년 될 때인데 그때 뭐 이제 겨울이었었는데 옛날에는 그 난로를 뗐어요. 난로를 뗐는데 아니 뭐 한 2달인가를 뭐 수요 예배까지 다 나왔어요. 새 가족이. 그래도 갑자기 안 나와.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도 역시 내가 미안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겨울이 됐는데 연료비도 하나 못 내고 연료비도 하나 못 내고 그래서 미안해서 못 나온대. 난로도 떼야 되는데. 아유 안 내셔도요. 나오기만 해도 이 난로 얼마든지 뭐 1년 내내 떼도 우리 재정 충분하니까 나오세요. 그래도 미안해서 못 나가겠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와. 예? 난로값 안 내가지고. 참, 이 사탄이 그냥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응? 이 물질 문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시험당할 때, 이 고통당할 때. 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 뭐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큰 손해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시험에 들기 쉬워. 자, 사업에 실패합니다. 실직당합니다. 내가 누구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나한테 다 돌아왔어. 예?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또 헌금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시험에 들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처럼 믿음 생활 철저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자식들을 위해서 드리는데 자식들이 무슨 죄가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지은 죄가 있을까 해서 번제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큰 시련이 닥쳤죠. 예? 한꺼번에 자식이 10명이 죽었어. 한 명이 죽어도 가슴에 묻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리고 동양에서 제일 부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그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잊어버렸어. 예? 빌딩 한 채가 아니라.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개화장으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이게 죽는 게 낫지. 그거는 정말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까지 떠났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너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려면 욥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해. 욥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 아무것도 아니죠.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욥은 이 고통당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야. 이것은 진행형이야.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곱절의 축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곱절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은 욥을 시련을 주시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이게 결론이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것을 결론으로 생각한다니까. 진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험이요 인간관계 시험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요 교회에서 물질관계,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시험이 오면요 이건 사탄의 역사다,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물질에 후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량대로 드리면 돼. 분량대로 드리면 되는 거야. 못 드린다고 또 괜히 미안해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 없어야 돼요. 근데 참 성도들이 예민해요. 예민한데 한 번은 이 성도들이 이제 제가 쭉 이제 그 성도들이 나오면 앞에서 이제 목사님 악수하잖아요. 뭐 여자분들, 남자분들 악수를 하는데 요즘은 제가 악수를 안 합니다. 악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악수하다가 내 손 다 뽀개질까봐 성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해요. 그냥 이제 다 이해하시라고 내가 광고를 다 했습니다. 악수 못 하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또 계속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악수하다 보면 너무 늦어지고 또 제가 손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제. 근데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악수를 잘못해서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거야. 그거 왜 그러냐 도대체 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헌금 많이 한 사람한테는 목사님이 꽉 쥐고 자기는 헌금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살짝 잡고 말았대. 참 시험 들라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시험 들라고 작정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요 이 물질 관계가 참 예민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헌금 주머니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 재정부에서 말하기를 헌금 주머니 속에 별게 다 들어간대. 뭐 어떤 때는 동전도 들어가고 머리핀도 들어가고 막 그런데 막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쑥 집어가지고 막 넣으니까 내가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은 준비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많고 적으면 괜찮습니다. 10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00원짜리는 우리 하나님이 100원짜리 받으시겠습니까? 너무 100원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하세요. 이런 설교예요. 뭐 많이 하라고 나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고 헌금 설교한다고. 참 시험 들라고 작정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까지 안 나와. 어쨌든 이제 물질 시험은 그러고 이런 물질적으로 마음에 좀 상처가 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우리 목사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꽉 쥐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만 쳐다보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물질보다는 한 영혼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귀한 영혼인데 금쪽 같은 영혼인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 자 인간관계 시험이 많은데
자, 믿음 생활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제는 또 목장에서 또 남녀전도회에서 또 봉사하면서 여러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 가운데서 이제 시험에 드는 거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야, 목사님은 하늘이지. 저는 어릴 때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틀림없이 화장실 안 가실 거야. 저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분이 어디 화장실을 가셔. 이렇게 그냥 정말 우러러봤어. 장로님은 그분은 예수님 사촌 정도는 돼, 저분은. 권사님은 천사야, 천사. 집사님은 천사 사촌이야. 막 이 정도로 참 너무너무 우러러봤는데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인간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장로가 저럴 수 있냐? 권사가 저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 중단하면 자기 손해지. 네? 자기 손해지. 사람은 선과 악은 백지장 차이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죄질 가능성이 다 있어. 왜? 인간은 본래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죄 진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저럴 수도 있지. 장로님이 저런 죄를 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장로가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다녀,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 보고 다녀야지.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다녀요. 사람을 보고 와.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아. 예? 영원히 변치 않아. 할렐루야. 주님을 보고 믿음 생활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분이 다 권사가 됐습니까? 아주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그냥 방방 뛰는 거예요. 그네가 집사님 좀 앉으세요. 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권사님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끝내줄 권사님이에요. 아주 대단한 권사인데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게 저 정도야. 변화된 게 저 정도라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아주 대단한 분인데 변화돼서 저 정도고 앞으로 계속 변화될 거야.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돼 가는 거지. 성화 과정을 겪는 거지. 예?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냥 휘가닥 다 그냥 한꺼번에 변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예수 믿고 안수 집사 돼서 그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더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막 요즘 매스컴에 얼마나 목사들이 뭘 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나는 목사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 응? 그런데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신 건 아니야.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일부 그냥 글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모든 목사들, 모든 장로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상 말로 싸잡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싸잡아서 몇 명,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사람 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정죄하고 그래 저런 사람이 저런데 내가 교회 나가서 뭐해. 이런 믿음은 연약한 믿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 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요.
아니, 꼬맹이가 쭉 막, 우리 집사님 아들이 쫙 나오면서 나한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게 생겼잖아. 어? 아빠! 그래요. 그래서. 야, 이 녀석, 내가 아빠가 아니라 목사야, 나. 그리고 내 들어가서 엄마한테 아니, 이 녀석은 왜 나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요, 남자만 보면 무조건 아빠라고 그래요.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 무조건 아빠래. 그리고 또 한 번은 저 시흥에 어디 또 신방을 가는데 어린 이제 꼬맹이가 딱 나오더니 엄마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막 나보고 예수님이래 또. 이게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분별력이 없어요. 예? 왜?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야.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또 성화가 좀 더 된 사람도 모이고 덜 된 사람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이것을 전제하고 믿음 생활해야 돼. 이 교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 아주 눈에 볼 수 없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그래도 끄떡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이러면은 괜찮아요.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드려야지. 자,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말씀을 또 다시 읽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아니,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무슨 기뻐.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여기라.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어.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직할 때도 있어.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증을 섰는데 띠낄 수도 있어. 이럴 때 슬퍼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기뻐하래. 이게 역설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방 뛰지요. 예, 방방 뛰지. 그런데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슬퍼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 그러면 감사가 나와. 기쁨이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개의 성도들은 시련 없이 복만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주시되 시련이라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 시험 당할 때 무조건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첫째는 시련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시련은 뭘 만들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 그래요.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전쟁이요? 훈련. 이 군대에서 훈련 안 받으면 오합지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 과정이 시련이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야. 제가 군대 입다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부관 참모부라는 그러한 부서에 들어갔는데 군기가 너무 세요. 야, 빠따 참. 그 당시만 해도 빠따, 내 엉덩이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엉덩이를 심하게 다루는지 신나게 맞았어. 살벌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교 훈련을 한 주를 갔다 왔어요. 열병 때인데. 근데 유교 훈련 딱 갔다 오니까 고참들이 우습게 보여. 맞다, 그래 맞지 뭐. 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들어왔어. 왜? 훈련 강하게 받다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야, 그래서 훈련이 무서운 거구나. 예? 우리가 시련을 당하다 보면,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영적인 군사로서 담대해지고, 예? 무섭지를 않아. 요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시련을 안 당해본 사람은 조금만 와도 쩔쩔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인내를 만들어내. 또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내가 생기고 성숙한 믿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뭘 만든다? 온전한 인격을 만든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만든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고난의 유익을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모른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게 시련, 인내, 또 고난의 유익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로 따지면 그래요. 우리가 보기 좋기는 온상에서 자란 나무가 보기 좋잖아요. 그죠? 때깔도 좋고 뭐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산 꼭대기에서 자란 나무 봐. 그 볼품도 없고 그냥 크지도 않아. 그런데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막 불 때, 그때 보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아. 이 온상에서 자란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안 내려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는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칠 때 점점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앵간한 바람, 앵간한 추위에는 끄떡도 안 해. 이게 시련을 당한 사람과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시험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 나의 가는 길 누가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다 아셔. 그리고 하나는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신대. 순금. 여러분, 순금이 뭡니까? 섞이지 않는 순전한 금인데, 금이 왜 그렇게 비싼지 아십니까? 왜 귀한지 아십니까? 금은요, 변하지 않아요.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금은, 금속이라는 것, 이 금의 금속은요. 그래서 이 금이 비싼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시련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금 같은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잘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니까 또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어떤 분도 환경이 어려울 때는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좋아지니까 또 해이해지고,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순금 같은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될 때도 믿음 생활 잘해. 예? 또 사업이 어려울 때도 믿음 생활 잘해. 또 한가할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바쁠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건강할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병들었을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예?
또 성도들과 서로 다투고 싸웠을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지냈을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평안할 때도 믿음 생활 잘하고. 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괜찮으니까. 어차피 충정도 사람도 많으니까 집에 가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돌을 가져다, 우리는 그냥 돌이야. 근데 조각가는 이 돌을 통해서 정말 작품이 하나 딱 생각이 나, 구상이 돼. 그러면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망치로 깨고 지잉으로 막 다듬습니다. 그럼 돌의 입장에서 보면 돌 그대로 있는 것이 편해. 그런데 이 작가가 갖다 그냥 망치로 깨고 그냥 지잉으로 막 할 때요, 사실 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막 다 깨나는데. 그런데 깨내면 깨낼수록 작품의 모습이 점점 보여. 나중에는 위대한 작품이 나와. 저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야,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야. 나 같은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망치로 두드려 패고 그냥 징으로 때려가지고 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 막 끌고 다니면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기도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다듬었어. 벌써 망치로 두드려 패고 막 징으로 깨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돼서 여기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시련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 뭘로 오는 고난? 시련. 하나는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원료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 범사는 잘 되게끔 돼 있어. 할렐루야. 범사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그래도 내가 짚히는 것이 없으면 이거는 시련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징계로 오는 어려움이 되든 또 시련으로 오는 어려움이 되는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골탕 먹이려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공부하라, 뭐하라 시키겠습니까? 또 매로 때리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로 무관심하게 둬버리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시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아니고는 온전한 인격, 순금 같은 믿음, 이러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순금을 골라내려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 불순물 제거하고 그리고 순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는 환경을 이기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 그러나 솔로몬은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고생도 했겠지만 정말 순탄하게 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시편, 잠언서 또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아주 지혜가 번뜩이고
또 실제적인 인생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살을 아주 철학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지어가지고 우리 가슴에 닿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은 좀 읽을 때 좀 어려운 것은 있어. 근데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영혼의 능력이 있어요. 물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적인 깊이로 말하면 시편이죠. 이게 바로 고난 당한 사람과 연단을 당한 사람과 연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정말 시련을 당하면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 인간은 정말 간사스러운 인간이 돼가지고 편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이게 정비례예요. 편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니까.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여. 어떤 분관사 그러더라고요. 부자 동네에 가니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나여 나여 그런데 거기는 나여 나여 하고 부르짖는데, 근데 어렵고 힘든 동네 가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을 찾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토벤과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의 음악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음악 평론가들은 그렇습니다. 멘델스존도 어려서부터 아주 천재 음악가야. 베토벤도 천재 음악가야. 근데 자라는 과정이 달라. 멘델스존은 어려서 은행가의 그 아버지 밑에서 아주 평탄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베토벤은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실현당하고 혼자 살고 나중에 기까지 먹고, 그러면서도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멘델소전의 그러한 음악은요 경쾌하고 장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토벤은 그 음악을 들어보면 변화무쌍하면서 그냥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멘델소전보다는 베토벤을 더 위대한 음악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 영혼의 깊은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작곡은 시련을 통해서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 많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고 또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 순금 같은 인격,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련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큰 환난을 당해서 시험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지? 기뻐해. 왜 시련을 당하는 줄 알아?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야. 너희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인내, 그리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야. 성숙한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또 복습을 해보지요. 누구에게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 무슨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시험은 물질 시험, 인간관계 시험이야. 그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뭐 다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 생활에 어떤 그러한 회의가 오거든.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래,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야.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서 뭐 중단한다니 뭐 이건 안 돼. 인간관계 실망할 필요도 없어.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야. 그 다음에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랬어. 도리어 기뻐해라. 불평하지 마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시련은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뭘 만들어요? 온전한 인격을 만든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인격, 순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